주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해 주시옵기만 도와주시옵기만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가정에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업장에 직장에 예배드리는 그곳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제의는 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하시옵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보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주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을 복 있는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3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3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마지막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성전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어디에서든지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장소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 통하여 우리 하나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거룩과 순결한 삶이 회복되게 하시며 악한 일들이 멈추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새로운 4월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눈을 감으시고 우리 지난 한 주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 감사하시면서 또 고백해야 할 죄들 우리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침묵에 기도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서주시고 마음을 붙잡아주시고 간절히 하나님, 너무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일상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때도 많았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기만 간절히 은혜해 주시옵기만 이 시간을 주의 보혈로 가득 채워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 은혜는 사모하고 아버지 육의 본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주의 아들딸들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만 간절히 죄송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성결케 하시고 우리 붙잡아 주시옵기만 간절히 역사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만 주시지만 우리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아버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보다 가지지 않는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할 때 많은 것들이 어리석은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3월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에 감사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주의 회복하심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사순절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독문 12번 시편 32편 우리 같이 믿음으로 교독하겠습니다. 12번 시편 32편입니다. 교독문 12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6장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있나. 믿는 자여 어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입니다. 19장 23절에서 3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9장 23절에서 38절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로 24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서 마지막 절 38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요한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미름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에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에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이 밤에도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 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소돔성에 거하였던 이 롯의 모습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주일만 적당하게 예배 드릴 때만 성도로 살았는지, 아니면 이 롯의 사는 모습을 보고 정말 말씀 가운데 살기를 힘썼는지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롯은 여러분 소돔에서 성문에 앉아서 판결을 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올라갔지만 소돔 사람들의 악을 멈출 수 있게 하는 영향력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롯의 사이들조차도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길 정도였는데요. 롯이 이렇게 영향력이 없고 그 사이들조차 이 말을 농담으로 여길 정도였다면 이유가 있었겠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 롯은 하나님 앞에서 적당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도 중요하고요, 신앙도 필요하고요, 이만큼만 믿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롯이 살아갔는데, 우리도 만약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신앙도 필요하고 세상도 중요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적당하게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롯과 같이 어중간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롯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 걸치면 안 되고 적당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소돔의 심판과 심판 후에 있었던 롯의 아내와 롯의 딸들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모든 일의 결과에는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은 후에 있었던 롯의 아내와 그의 딸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데, 이런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고요. 롯의 아내와 롯의 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고 롯의 아내와 롯의 딸들에게 있었던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모습을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23절부터 25절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태양이 떠오르면 오늘 아침에 본 태양을 어떻다고 생각하죠? 내일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 태양이 마지막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의 가족이 소알성에 들어갔을 때 떠오른 태양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마지막 태양이었고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과 유황을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비같이 내리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불과 유황은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에게로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불과 유황을 내리시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왔다라고, 이 심판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죄가 우리 삶 가운데 뿌리 내리지 않도록 이 죄와 날마다 싸워야 되고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 죄를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들을 많이 주셨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쟁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셨을 때 이들은 충분히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여전히 죄를 어떻게 합니까? 즐기고 있었고요. 물온대소하고, 여러분, 어린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 연세 드신 분에 이르기까지 모든 소돔 사람들이 악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죄된 것들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가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우리가 아무리 말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는 이 죄악된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이 일상의 모든 것들 우리에게 다시 한번 멈추고 생각하는 시간들 주셨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들 통해서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 가까이하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는 신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오늘 말씀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 롯의 아내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2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롯의 아내가 뭐 했다고요? 뒤를 돌아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제가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누구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들 통해서 분명히 얘기했죠. 절대 뒤돌아보지 말아라. 그런데 말을 듣고도 뭐가 없으면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롯의 아내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하냐면 뒤돌아본 사람이었는데, 왜 뒤돌아봤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 없으면 앞만 보고 주님만 보고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도 그러죠. 믿음 없으면 항상 어떻게 하죠? 뒤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것 바라보게 되어 있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믿음 가진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고요. 믿음 가져야만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뒤돌아본 모습은 누구의 모습과 다르지 않냐면 롯의 사이들, 농담으로 여겼던, 이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던 사이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고 농담으로 여기고 그리고 우습게 알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고 이루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는 것, 여러분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뒤돌아본 이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뭐 때문에 뒤돌아봤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뒤돌아봤을까요? 뭐가 남았기 때문일까요?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큰아버지와 함께 본토 친척 고향을 떠나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지금 롯이 자기 남편이 어디까지 올라가게 되었냐면 성문에 앉아있는 지도자층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이제 이 롯의 사람들이, 롯의 가족이 어떻게 됐냐면 소돔에서 존경도 받고 이루는 것도 많고 고생 해가지고 타향살이 하면서 얻어놓은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롯의 아내 뒤에는 뭐가 있냐면요, 그동안 고생했던 열매들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아까우니까 뒤돌아보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을 잃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거 가지고 있어도 다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 생명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를 얻게 되었는데요, 그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뒤돌아보게 되었는데, 세상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 될 수밖에 없냐면, 생명을 구원받는 은혜의 자리에서도 생명을 구원받지 못하는 미련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을 얻으려면 중요하지 않는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 다 가질 수 없죠.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고요. 영생을 얻으려면 세상에 대한 미련 두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새 안에 세상 욕심 버리지 못하였고요, 포기하지 못하니까 뒤돌아보는 불순종을 행하게 되는데, 그 결과 소금 기둥이 되게 되었고요, 롯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면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안타까운 심판, 안타까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뒤돌아보는 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 소돔에 너무 깊이 들어가 있었고요, 너무나 세상적으로 살았고 어중간하게 살고 양다리 걸치고 사니까 이런 비극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2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우리 한번 소리내지 않고 한번 같이 한번 눈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누구를 생각하사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하는 모습을 누가 봤다라고 얘기하냐면 27절, 2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을,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했을까요? 내가 기도한 거 응답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의 기도가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죠? 응답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누구를 구원했다고요? 롯을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드린 기도가 절대 헛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순간에도 아브라함의 기도는 헛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는 순간에도 뭐가 헛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냐면 아브라함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 절대로 헛되지 않은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죠. 물론 우리가 이 드린 기도의 열매가 다 응답되었는지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려진 기도는 결단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순간에도, 롯의 아내가 미련 때문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뒤돌아보아서 소금 기둥 되는 순간에도 뭐가 헛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드린 기도가 헛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브라함처럼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도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출애굽 사건 여러분 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숨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므로 기도에 힘쓰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기도가 뜨겁게 될지어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롯의 딸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는데, 여러분, 구원받은 롯, 그의 딸들, 이제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보통 뉴스를 보면 죽을 고비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 인터뷰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남은 인생 덤으로 살게 되었으니까 착하게 살겠습니다. 다른 사람 위해 살겠습니다. 악한 일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롯과 그의 딸들도 그런 마음 가지고요,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살기를 힘써야 했는데, 오늘 이 나머지 말씀들, 30절 이후의 말씀들 보면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해는 되는 게요, 사위도 죽었죠, 마을 사람들도 죽었죠, 가까이 있던 아내도 소금 기둥이 되는 것을 보았을 때 여러분, 롯과 그 딸들이 어떤 마음 가졌을까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겨울에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 것을 봤는데, 우박이 어느 정도 크기였냐면 진짜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졌는데 차가 둥둥둥둥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불과 유황이 비같이 내리는 것을 보았을 때 이 롯과 롯의 딸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물론 이 충격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 처음부터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을 수도 있다라고 이해는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충격적인 상황을 눈으로 보았다면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기를 힘써야 하는데, 롯과 그의 딸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지고 살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어떻게 사냐면요, 본능대로 사는 것 보게 됩니다. 본능 따라서, 인간의 본성을 따라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30절부터 소돔의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은 롯의 생활을 말씀하고 있는데, 3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여러분, 어디에 거하였다라고 말합니까? 굴에 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소알에 거하기를 뭐 했다라고요?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소알에 가게 된 이유는 누가 구했